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삼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해답을 갖고 계신다. 예, 하나님에게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예.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죠? 사람들은 도대체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고 우주를 연구하고 기원을 쭉 찾아봅니다. 자꾸 찾다가 아, 좀 비슷한 것을 찾는데 아, 헛다리 짚은 거죠. 잘못 짚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아, 사람은 아마 우주에서 왔을 거다. UFO를 타고 왔을 거다. 어떤 사람은 뭐 이, 이 진화론 그렇게 해서 지금 사람이 되었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답이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창조하신 분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IQ가 높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학설을 가지고 그걸 믿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겠습니까?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모든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고 또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장전만 60만이니까 한 200만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짐승떼들이 있습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밥을 먹고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지 쉽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길을 가다 보니까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건너나 하고 막막한데 먼지가 일면서 애굽 군사가 죽이려고 쫓아오는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 이제 설상가상 정말 앞으로 가도 죽고 가만히 기다려도 죽고 물에 빠져 죽든지 애굽의 군사들에게 죽든지 아니면 애굽의 군사들에게 바로왕에게 끌려서 다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든지 지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절망스러운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앞이 캄캄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이 절망할 때 저들은 두 가지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살게 하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에서 살았어야 되는데. 두 가지로 원망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이 캄캄한 도무지 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봐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도 다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죽었다,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았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절망스러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싸워주시는지, 우리를 건져주시는지 가만히 기다려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 상황에도 구원해 주시는 길이 무엇일까? 이 답을 갖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우리 영상에 참여하시는 분도 아멘? 예, 아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 기도원을 가가지고 거기 이제 7시 집회니까 한 8시 반에 끝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와서 이게 이렇게 틀어봤더니 이제 어떤 분이 딱 켜놓고 딱 서가지고 영상이에요. 딱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예. 예. 지금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세로.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고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고 싸워 주시는 이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일 때 꼭 그렇게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법이 이 해결의 길일까요? 우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도 말고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이 방법으로 이것을 하나님이 싸워주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많이 격리했죠. 격리할 때 저도 짐을 빨리 챙겨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뭘 챙겼을까요? 제일 먼저 이 성경책을 제 사무실에 챙기고 빨간 노트 챙기고 성품 적어놓은 거 제가 틈틈이 시간 내서 1강부터 19강까지 제 이걸로 장서를 해가지고 거기 또 그 옆에다가 성경 구절도 다 기록해가지고 쓴 노트 2권하고 또 필요한 책하고 이렇게 이 3가지가 딱 해서 챙겨 갔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에 그겁니다. 답이 뭐냐면 성경이 답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됩니다. 말씀이 홍해를 열어 길을 만들고 캄캄한데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놓은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 일을 만나면 앞이 캄캄합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네, 길이 말씀입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동분서주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곳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5장, 6장, 7장만 깊이 기도하면서 읽어봐도 거기 벌써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산상수훈의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때로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그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암송했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그때 암송했던 말씀이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성령께서 암송했던 말씀을 다 그때 필요한 것을 내게 빛으로 주십니다.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을 읽어보고 암송했던 말씀들이 떠오르고 어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내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다가는 자존심도 자아도 내 모든 것도 다 손해다고 다 죽어져야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길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께서 일단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 따르겠다고 순종하고 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 십자가의 짐은 무엇일까? 반드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또 성령께서 묵상하게 하십니다. 억울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뺨을 맞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뺨을 맞으셨어요. 침뱉음을 당했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아직까지 뺨 맞아 본 적은 없어요. 침뱉어 본 적은 없어요. 우리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모욕과 순환을 당한 그 길,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그 십자가 앞에 놓고 다 제자들도 가버리고 배신당하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 십자가 처절한 고통 가운데 앞에 놔두고 심한
송곳과 눈물로 그 밤을 지새습니다. 얼마나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몸부림치신 주님.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당했으니까 한번 갚아주리라 하고 악을 악으로 피차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내가 당했어?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그 망합니다. 망해요. 그건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답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을 보세요. 오리를 가는 자에게 십리를 동행해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너희를 비방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축복해줘라.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지키기가 쉽지 않은 좁은 길입니까? 그래서 주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다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집 밑에 나아가 쉬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주님을 묵상하는 동안 주님이 그런 일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내가 당할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치유하시는 겁니다. 치유. 동감하시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고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가면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나는 이거 고난받는 것도 아니구나. 이거 억울한 것도 아니구나.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당하셨는데 하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반드시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좁은 길이지만 그래 이 말씀이 맞기 때문에 좁은 길이지만 이 말씀 순종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점점 그 환경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길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좁은 길이지만 나중에는 넓은 길로 다 품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보다 아픔보다 억울함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 길입니다. 이 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아서 순종하여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길, 그 길입니다. 우리는 이 본성, 본능이 악한 일을 만나면 막 갚아주고 싶고요. 그런 게 본성이잖아요. 막 졸리는 것도 본성이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더 막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줄 아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한 이거 당신이 당하면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해보라고. 이게 튕겨져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막 찌르거든요. 찔러.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힘든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거 튕겨져 나가가지고 자기 본성과 생각대로 자기 길을 가면 그게 처음에는 넓은 길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다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일을 당하면 먼저 이 성경을 꼭 안에서 답을 찾으세요. 여러분 어느 것을 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국팀장 여러분, 교사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우리 청년 리더들, 말씀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이 절망의 세상 아닙니까? 절망, 고난의 세상. 어디서 답을 찾을 겁니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안에 답을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시고 묵상하고 또 읽어보시고 그리고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위로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이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비슷하거든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서 길을 따라서 승리하게 되었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모세가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저들이 들레고 막 원망 소리 지렀지만 아직 어리잖아요.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그냥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와서도 계속 이런 모습이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홍해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14장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스케줄을 갖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홍해 앞바다에 이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600병거와 충해서 저들을 쫓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 지름길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홍해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14장 그 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스케줄을 다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애굽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건진받고 지금 광야길을 가는 인생길인데, 하나님께서 다 홍해가 있는 것도 아시고 어떤 어려움도 뭐가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케줄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스케줄이 뭡니까?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절망 끝날 것 같았지만 저들은 육지같이 건너서 살게 하시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사는 다 수장되어 거기서 끝내주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답을 찾고 답을 찾은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죽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말씀 저한테 이렇게 있게 하시고 들려주셨는데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줄은 압니다. 제 생각, 감정은 다 죽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경은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 신호도 주시고 길도 알려주시기도 하세요. 때로 설교자를 통하여 여기서 직접 들려주시기도 하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기도 하세요. 그 말씀 튕겨져 나가지 마시고요. 그 말씀 하나님의 길로 알고 해답인 줄 알고 이것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출애굽기 15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저들이 죽을 것 같았는데 원수들은 다 수장되고 살아나게 되었고 그리고 찬송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이 광야의 세상입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것 같은 절망이지만 그런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끝에는 여러분이 찬송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얼마나 춤을 추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원수들을 수장시켜 주셨다고 15장 전체가 다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이 이 어려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반응하고 그 길로 인도받으십시오. 여러분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빛으로 그 길로 따라가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넓은 높은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이 개인적인 간증 또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들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캄캄한 어둠과 절망스러운 일을 만났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제 인생을 오늘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그 간증과 고백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들려주시고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제가 그때는 많이 앞이 캄캄했습니다.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았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도록 오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사명으로 연결돼요. 상처가 사명이에요. 낮아진 밑바닥이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도 겪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꼭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내가 이런 낮아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정말 어떤 사람을 보든 그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승리한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자기가 어려움 당했는데 이 어려움을 자기가 승리하지 못했는데 누구를 위로한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죽을 일이 있어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고 이겨나가서 승리하면 위로가 됩니다.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쓰실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다. 그때는 절망이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몸부림치면서 나갔더니 오늘 이 은혜가 찬송이 있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전사님 크게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 더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많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라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드러워졌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앞길이 환해진 겁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드럽고 따뜻해지고, 그래서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말씀이 임한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생각, 내 자존심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죽이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암송했던 말씀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또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고 싶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성경의 한 사건 속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억울하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아벨,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고 그것도 형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너는 아벨보다 억울하냐? 그러니 다 풀리는 겁니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임한 거죠. 은혜가. 이렇게 성경의 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말씀으로 찾아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도, 또 영상에 참여하시는 분도, 기도 때 바로 끄지 말고, 침대에 눕지 말고, 텔레비 켜지 말고, 조용히 불 꺼셔도 좋고, 기도의 분위기를 붙잡고, 이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 홍해 앞에 상황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불을 꺼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